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종교계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가면서 상당히 많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루터의 독일 종교개혁, 그리고 츠빙글리와 칼빈의 스위스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그리고 네덜란드 종교개혁과 프랑스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두 주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급진적 종교개혁과 로마 캐토릭의 반종교개혁입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급진적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진적 종교개혁에 대한 바른 이해는 종교개혁을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급진적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알려진 많은 교파들이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급진적 종교개혁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진적 종교개혁은 캐톨릭 교회의 부패, 마르틴 루터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행정적 혹은 관료적 개신교 운동에 맞서서 근본적 개혁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급진 종교개혁은 근원적 종교개혁을 추구한 종교개혁 운동으로 대륙의 종교개혁,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개혁과 다른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루터, 츠빙글리, 칼빈,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고전적 개혁, 행정적 혹은 관료적 개혁이라고 분류하는데 그것은 이들 종교개혁이 국가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급진적 종교개혁은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분리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관, 국가관, 세례관이 달랐기 때문에 국가, 로마 캐토릭, 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 대륙의 종교개혁자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루터파가 나오고 칼빈과 츠빙글리 종교개혁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나왔고 영국 종교개혁에서 성공회가 나왔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장로교와 청교도 운동이 나왔다고 한다면 급진 종교개혁에서 아미스파, 후터파, 메로나이트파, 퀘이커, 침례교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진 종교개혁은 천년 왕국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려고 한 급진 제세례파와 신학에 근거한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메노나이트를 따르는 평화주의 제세례파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급진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급진 종교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일대학교 교회사 교수 롤란 베인턴입니다. 그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성격에 따라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으로, 츠빙글리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리폼드, 개혁주의로, 그리고 제세례파와의 종교개혁을 회복주의, 레스토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주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귀주의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최초의 교회는 오직 신자들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였고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교회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와 협력하거나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자연히 신자들만으로 구성된 교회, 세상과 분리된 교회,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신자들의 세례와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분리주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급진 종교개혁은 복귀 사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를 타락시킨 세 가지 현상들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첫째, 교회가 국가와 타협하거나 야합하는 데서 교회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기독교를 타락시킨 것은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나 신약이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무저항주의인데 무력적인 저항이나 충돌이나 전쟁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세속 정부가 자신들을 박해하고 탄압하자 민초나 기타 천년 왕국의 지상 건설을 꿈꾸는 일부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 때로는 반정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부분의 급진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무저항주의, 평화주의, 비폭력의 입장을 근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셋째, 급진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예배와 예전에 형식주의가 기독교를 부패시킨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믿는 자의 세례만을 인정하고 참된 신자들만으로 구성된 교회를 지향하고 이들은 세례 후에 죄를 지은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출교시킨 것입니다. 급진 종교개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급진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근원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지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한 인물이 쯔빙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 종교개혁 제세례파들은 루터보다는 쯔빙글리와 함께 개혁운동을 전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쯔빙글리와 종교개혁운동을 같이 추진하다가 유아세례 문제로 쯔빙글리와 이견이 생긴 것입니다. 쯔빙글리는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들은 유아세례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아세례를 인정한다면 유아세례를 통해서 국가교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교회와 국가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유아세례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자연히 유아세례 문제가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추리시 당국과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쯔빙글리와 견해차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쯔빙글리가 추리시 당국과 협력 속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서 비분리주의 방향으로 나간 것에 크게 실망하고 더 근원적인 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쯔빙글리와 결별합니다. 급진 종교개혁의 특징을 5가지로 집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진 종교개혁운동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 인정합니다. 이 점에서 이들은 대륙의 종교개혁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비롯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과 교회관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둘째, 유아 세례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성인들의 믿는 자의 세례만을 인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쯔빙글리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다가 1525년에 쯔빙글리와 결별하게 된 것도 유아 세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급진 종교개혁은 이 문제로 쯔빙글리와 결별하고 1525년 1월 21일 제세례를 받고 제세례를 자신들의 결정적인 정체성으로 삼는 제세례파 급진 종교 개혁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셋째, 교회와 정부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시교회의 모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이 영주나 CUA의 협력과 지원 속에서 진행되어서 유아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자동적으로 국가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정부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유아 세례가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세례가 아닐 뿐더러 정부와 교회와 일치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이를 생명을 내걸고 반대한 것입니다. 급진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과 교회, 세속 정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넷째, 급진 종교개혁운동은 재세례를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믿는 자의 세례만을 실행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인이 되면 반드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례 방식도 침례 예식을 철저하게 주장하고 실천했습니다. 1525년 1월 21일 만치의 집에서 재세례식을 거행했고 이후 급진 종교개혁자들은 기성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합류할 경우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다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후에 이 재세례는 급진 종교개혁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진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한 권징, 그중에서도 출교를 매우 중시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엄격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세례를 강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었지만 만약 세례 후에 죄를 범하였다면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이들은 세례 이후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급진 종교개혁운동은 이처럼 근원적인 급진적인 개혁운동,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철저한 신자의 세례, 교회와 정부의 철저한 분리, 철저한 재세례, 그리고 엄격한 권징과 출교 시행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